아주 먼 옛날 3000년 전 성경에 보면 아주 힘센 장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삼손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하던 그 사랑하는 여인 이름이 누구죠? 데릴라, 드보라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결국 눈이 뽑히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전에 끌려 들어가서 모욕을 받습니다. 그 신전 이름이 뭐죠?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 신전.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그 유혹했던 여인 데보라가 살았던, 들릴라가 살았던 그 지역, 그 다음에 다곤 신전이 있었던 삼손이 죽은 그 지역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 지역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지금 가자시티가 그 도시입니다. 가사가 삼손이 죽었던 그곳이 지금 현재 가자시티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그 땅이 7족속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멸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다 멸해라 그랬습니다. 너무 악하니까. 그리고 너희가 그 악한 족속을 남겨두지 말게 한 이유는 악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고,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파괴된 것 절대로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여리고성 다시 세웠는데 그 성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팔레스틴 정부가 있는 서안 지구가 바로 그 지역이고요. 가자시티는 이스라엘 무장 저항단체인 하마스의 본부가 되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양쪽이 죽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복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결과가 온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가자시티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팔에다가 자기 다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언제 폭탄이 떨어져서 우리가 몸이 분해가 될지 모르는데 팔 하나라도 다리 하나라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평화스러운 해결이 되기를 위해서 매달려 기도할 때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EU나 다른 서방 국가들은 하마스가 잘못했다고 저들을 공격을 규탄하지만, 그래서 미국도 항공모함 2척을 보낼 정도면 큰 나라와 전쟁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하마스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아랍 편을 들고 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은 중동의 평화가 깨진 것은 미국 탓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1948년 이스라엘이 재탄생했습니다. 이거 우연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탄생한 그 나라가 옛날에 다윗의 왕국처럼 서한 지구뿐만 아니라 레바논, 가자 지구, 요르단까지도 약속의 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땅까지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인류가 멸망할 만한 전쟁이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학자들은 앞으로 러시아와 이란이 힘을 합해서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이 무서운 전쟁이 시작되고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고 이란이 저렇게 참전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될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내용을 100%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확전될 것이 두렵고,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주일에 읽어야 될 성경이 마침 누가복음 17장 18장인데요.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0절과 21절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하지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팔레스틴 땅,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가자 지구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통합해서 그곳에 로마 제국이 옛날에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고 그 땅에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덩실덩실 춤추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신,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저는 갈수록 한강교회가 더 아름다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날,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의 날. 혹시 이름이 인자이신 분? 인자. 송인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송인자의 날, 인자의 날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았든지 죽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 있는 영혼들을 합쳐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날, 그 구원의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하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는 날, 그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한강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들림을 받든지,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힐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이 인자의 날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기에 그날의 영광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일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23절과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에서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재림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먼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 150년 역사 가운데 50명 정도 된대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재림 예수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입니다. 안상홍 교주. 안상홍님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볼 필요도 없지만,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1985년에 죽어가지고 현재 경상남도 공동묘지에 있는데도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또 하나 인기 있는 사람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속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다미선교회에서 한번 얘기 떠들썩했지요. 1999년 몇 월 며칠 난리가 나고 뭐 TV가 가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가지 않으면 됩니다. 언제 번개같이 호련히 임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26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30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그러하리라. 내년도에 노아 방주가 우리나라 온다지요. 그 큰 노아 방주가 누가 만들었대요, 부자가. 근데 그거 내년에 우리나라에 갖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다 놓을지 지금 지자체마다 막 이렇게 서로 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죠.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살았다.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도 저도 밥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 필요한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왜 문제냐라고 할 때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간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홍수가 있을 거야, 홍수 심판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아니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배만 짓고 있냐 120년 동안,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어디 있어? 라고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노아를 미련하다고, 미쳤구나라고 비난할지언정 자기들이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관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얘기하죠. 회개하라. 근데 우리는 이게 좋아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젊은이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도 버십시오. 시집도 열심히 가고 장가도 가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사십시오. 집도 짓고 큰 아파트에도 사십시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있음도 기억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34절과 35절을 읽어보십시오.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신 인자의 날은 분리하는 날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자고 있어도 남편은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친구끼리 자고 있다가도 한 사람은 대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아내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데려감을 당하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자녀들은, 내 딸들은 버림을 당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께서 효력으로 주신 제 아내, 제 자녀들, 제 가족들이 주님이 인자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받은 주인공이 되기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벌고 살아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실컷 먹고 마시고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준비하고 살아서 그날에 번개같이 오는 그날에 들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가족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데리고 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입니까?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인디언들이나 옛날에 사람들을 보면 독수리가 위에서 빙빙 돌고 있으면 그곳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시체가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간다고 그러죠.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 이야기를 기록해낸 임사체험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내가 딱 죽었는데 무슨 내 몸이 분리가 돼서, 영혼이 분리가 돼서 나를 볼 수 있고 환한 밝은 빛이 쫙 영광스러운 비침이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나를 데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갔었다. 너무 좋아서 오기 싫었다. 이게 대부분의 얘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딱 죽는 순간 정말 무서운 존재들이 자기를 데리러 와서 너무 무서워 소름 끼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장 무서운 지옥에 끌고 가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막 떨다가 안 된다고 떨다가 깼다고 다시 왔다고, 그런 얘기하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돌듯이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 위를 돌고 있고 함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듯 죽은 자들에게는 항상 사탄이 함께하고 있고 사탄이 우리 위를 뱅뱅 돌고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도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남 험담하는 사람들은 남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야 재미있거든요. 그렇게 험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에이구 험담하지 말자, 남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에이 바보, 그리고 왕따 시키잖아요, 둘이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위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늘 광명의 천사가 함께, 아름답고 정말 복된 천사들이 함께하고, 그들이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늘 머리 위에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도 지옥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혼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곳마다 천국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화목 가운데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천사가 늘 기쁨으로 여러분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런 은총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임사체험은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지만 안 해봤는데요. 제가 옛날에 입신이라고 하는 걸 왜 은혜를 주셔서 해봤는데 천국을 체험했다고 얘기해봤죠.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지. 근데요, 제가 본 천사들은 날개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천사가 날개가 있을까 없을까. 제가 볼 때는 날개가 있는 거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아름다운 광채는 빛나는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제가 경험한 천사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평화스러운 모습,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밝은 모습이었다는 것, 그것이 천국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죽은 자로서 독수리가 사탄이 머리 위를 도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영광이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인자의 날. 무슨 날인지 아시죠? 혹시 이름을 인자라고 바꾸실 분은 안 계신가요? 인자의 날. 복된 날,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광의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은 100%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경고하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100% 이루어질 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인자의 날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죽는 날도 100% 있습니다. 맞죠?
제가 죽는 날도 100%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말 아무리 부인한다고 발버둥 쳐도 막을 수 없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100%내 죽음이 있고요. 더 감사한 것은 그 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면 아멘. 크게 아멘. 그거 굉장히 최고의 은혜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그러대요. 그러다가 경호원들이 옆에 있어서 이게 심장 심폐수술 해가지고 깨어났다고 그러는데, 가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 어떠냐고, 전쟁 멈출 수 있겠냐고. 저 같으면 전쟁 당장 멈추겠다고 했을 텐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죽음을 임박하고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천국이 있는 줄 모르면, 지옥이 있는 줄 모르면 끝까지 고집부리고 악하게 살다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왜?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잖아요. 요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미래의 종말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분들은 한 해 한 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된 것을 기억하고 좀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좀 더 깨끗해져야 합니다.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서 가장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서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실과,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교활하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어주고 남의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해서 서로 병들고 미워하고 너 때문이야 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악하게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만 남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남에게 악을 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주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거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야 그 후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에게 죄 짓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게, 미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거든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악함이 그대로 있고 그 사람 마음에 악함이 그대로 있으면 그 죄가 썩어서 내 삶이 지옥이 되어지고 미움과 상처 가운데 내 영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노력하고 죄 짓거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죽어도 남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거든 용서하십시오.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받았듯이 깨끗하게 용서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7번 와서 용서를 빌어도 그대로 용서하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사람, 제게 잘못한 사람을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듯이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 가르친 것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가 썩어요, 마음속에. 내가 지옥이에요. 내가 미움 속에 살아가요.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왕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 짧지요 인생이. 이왕이면 선하게 사십시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왕이면 따뜻하게 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십시오. 적든 크든 많든 적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다 쥐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 많이 남겨봐야 세금으로 많이 뺏기지요. 차라리 하늘의 보물을